오늘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오늘 찬양대가 불러주셨던 고백처럼 이 찬양이 나오기를 저는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광야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십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 되겠는데요. 몇 주 동안만 우리 신명기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완벽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침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완벽한 인생의 지침서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AI를 여러분 많이 경험하고 계실 텐데, AI 역시도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기에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여기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그러한 완벽한 인생의 지침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찾고 또 찾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의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합니다. 돈을 잘 버는 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관계를 잘 맺는 법 등등등 많은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야에 많은 책들을 읽고 섭렵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책들을 다 읽고 나면 이거구나 라고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지혜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완벽한 책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감히 여러분에게 완벽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질문과 고민의 해결이 담겨져 있는 책.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는 신명기라는 우리의 일상의 거룩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지침서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많이 통독하셨을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어떤지도 잘 아실 것이고, 신명기의 말씀이 딱딱하고 읽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번 주부터 보는 몇 주 동안의 신명기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실까? 내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떠한 해답을 주실까라는 기대감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들의 가나안 인생의 지침서와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수많은 인구,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하게 어떻게 증거가 되었을까?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인구가 정말 셀 수 없는 숫자였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하고 상세하고 세밀한 지침이 어떻게 다 전파될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답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시면, 여러분 예를 들면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 구조적 준비를 다 해두셨죠. 출애굽기 18장이 우두머리를 세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우두머리들의 명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조직을 해 놓으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행정적 일들, 재판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셨지만
이 민족 가운데 우두머리를 세워 놓으셨다는 것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방향이 모세를 거쳐 이 리더십들을 통해 온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조되어 있었죠. 이 12지파 공동체에는 족장이 있습니다. 각 대표하는 족장이 있고 그 안에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고 가정 단위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모세가 리더십들에게 그리고 그 리더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전파해서 심지어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역사. 때때로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모아서 말씀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신 이야기겠죠.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백성이 산 아래에 다 모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어떠한 모양으로 현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같이.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혹은 신명기를 읽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돌아가셔서 꼭 해주셔야 할 역할입니다. 여러분 속한 교구에서, 여러분이 속하신 목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이면에는 이러한 말씀을 사명을 가지고 증거하는 전달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것이고요. 매주 신명기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좀 같이 선언하고 읽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좀 글을 써왔는데요.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이렇게 한번 짧은 글이니까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우리는 광야를 지나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힘써 지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이 내용이 신명기 말씀을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눌 신명기 설교의 구조가 될 것이고요. 광야를 지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힘써 지킬 힘을 얻어서 우리의 일상의 거룩을 힘내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명기를 시작한 첫 시간이니까 신명기의 타이틀에 대한, 제목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면, 신명기의 이름은 첫 번째로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셔야겠죠. 엘레하 데바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레하 데바림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이 말씀들입니다. 뒤에 있는 데바림이라는 이 글자를 상상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 계속 다뤘던 단어이긴 해요. 광야를 미 드바르라고 했죠. 드바르 뭐였죠, 여러분? 다바르에서 온 말씀이라는 뜻. 데바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형, 뒤에 임이라는 게 붙으면 복수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들, 이 말씀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원 히브리어 제목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명기라는 제목은 어디서 왔는가? 먼저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에서 온 겁니다. 이 제목은 신명기 17장 18절의 표현을 번역하면서 율법서의 등사본을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한다라는 것에서 나온 그런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신명기에서 한자로 되어져 있는 신명은
거듭할 신, 되풀이할 신, 그리고 명은 목숨 명도 있지만 여기서는 명령할 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반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 신명기입니다.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신명기의 주제를 하나로 꼽으라면 질문으로 좀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이 신명기의 주제가 될 것인데 가장 중요한 주제는 광야를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신다고요?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냐? 너희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그 질문과 함께 하나님이 답도 같이 주셨어요. 답은 뭘까요? 딱 한 단어입니다.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너희가 살아갈 방법. 기억하는 것이 너희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두 글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의 인생에 잊지 않고 꼭 기억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문장이든 명제든 진리이든 혹은 사건이든 혹은 사람이든 여러분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좀 쉬운 예를, 단순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형제님들에게 좀 물어볼까요? 우리 형제님들 아내와의 첫 데이트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우리 형제님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긴장되는 질문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해야 해라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대대로 자손들에게까지 그들의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 일들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 하나님 모세의 입을 통해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죠.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의 마음을 힘써 지켜라. 너의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생존하는 날 동안에 너는 그 일들을 너의 마음속에서 기억하고 너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까지 알려서 기억하게 하라. 정말 이보다 더 강조할 수가 없겠죠.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 정리하면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무엇과 직결된다고요? 생명과. 그럼 반대로 망각하는 것은 불순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기억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고 망각하는 것은 불순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기억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출애굽하는 6월절 밤부터 오늘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마지막 광야의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눈에는 어떠한 장면들이 선명하게 기억이 될까요? 가장 큰 것은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 아니었을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배가 고픈 그 광야에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배고픔 속에 기적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건들, 눈을 뜨면 보이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 그 장면들이 눈에 선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광야를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세대마다 전하고 기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신명기 오늘 본문의 4장 10절에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 앞에 섰는지를 처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우리가 이 백성들이 어디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삼으시고 거기서도 똑같이 명령하셨었거든요. 너희가 사는 날들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고 그 일을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중심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기억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시작된 제자반, 사역반 등등 수많은 훈련들이 신앙성장반과 확신반도 진행 중이었고 여러 훈련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섬기게 되는 사역반을 예로 들면요. 이 사역반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요? 암송 맞습니다. 제일 큰 장애물은 암송이더라고요. 책을 읽고 정리해서 느낀 점을 써서 내는 독서 과제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도 있고 묵상도 있고 공예배 설교를 메모하는 것도 있고 여러 숙제들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걸리는 게 있는데요. 암송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사역반 이제 시작을 첫 주를 했는데 첫 주를 시작할 때 손님들이 찾아오셨거든요. 손님들이 누구였냐면 1기 수료생들이었습니다. 1기 수료생들이 어깨가 이만큼 올라와서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다 했다. 우리는 다 해냈다. 그러면서 암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 주시더라고요. 선배로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운전하다가 신호에 걸리면 프린트해 놓은 로마서 8장을 꺼내서 다시 암송해보고 밥을 먹을 때도 식탁에 올려놓고 그 말씀을 또 암송해보고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잠깐 쉬는 시간이 생기면 또 꺼내서 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기억하고 오래도록 기억하는 암송에는 왕도가 없더라. 왕도가 없더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말씀의 나를 노출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신명기 4장 9절 다시 띄워주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어떻게 지키라고요?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저는 이 단어에 주목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기억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힘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억이라는 것은 놔두면 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내지 않으면 나는 이 한 번 본 것을 영원히 잊지 않는다라고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죠.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기억이어도 그것이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여도 기적이어도 인간은 반드시 점점 잊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확인했잖아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힘쓴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에서는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오드의 여러 뜻을 용법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힘쓰는 것인지 연상이 되어지는데요. 메오드라는 이 단어는 넘쳐 흐르는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전심전력하는 넘쳐 흐르는 풍부하고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오드라고 부드러운 단어가 아니에요. 메오드라는 힘이 넘쳐나는 단어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에 메오드한다는 것은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때우는 일이 아니고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목숨을 건 전심전력의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그들에겐 성벽을 사수해야 하는 전쟁에서는 파수꾼 위에 서 있는 병사와 같이 목숨을 걸고 적군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죽을 힘을 다하여 지키는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본 일들은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에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신명기 4장 11절 12절 보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죠. 어떤 설명이 되어지는지,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뭐가 보인다고요? 불길이 보입니다. 가득 찬 불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여 있대요. 뭐가 보인다고요?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보여요. 그 불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고 뭐만 남아있다고요? 음성, 말소리만 남아있대요.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뭘 보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데 저 앞에 불길은 있고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는데 뭔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전하라는 걸까요?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곧 십계명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기억하고 나의 십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기억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기억하는 것을 다음 세대로 전해야 해 할 때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맹약,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 약속을 보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선물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왜 이 구절이 선물일까요? 우리가 감당하고 지켜내기가 어려운 말씀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 잘 안 되는데 내 마음은 늘 나뉘어져 있고 내 뜻은 엉뚱한 데로 가 있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존재인데 왜 이 말씀을 제가 선물이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한 구절을 다시 묵상하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구절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자손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온 가문이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죠. 하나님의 선물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오히려 눈을 감으면 더 잘 보이더라고요.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더 선명하게 제 앞에는 떠오르더라고요.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다시 다른 관점으로 보세요. 구약 율법 시대 가운데 완전하지도 않은 제물을 늘 바쳐야만 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그게 무엇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구절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히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인 내가
온 우주 창조를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상으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이 모세를 통한 두 번째 설교는, 이 신명기의 모든 명령은 백성들을 억누르는 맹목적인 순종하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시는 율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어떠한 나만의 방법으로 나의 일을, 나의 사역을, 나의 봉사와 헌신을 할까 생각하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침을 새롭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기에 사랑하면 힘써 지킬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정리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또다시 새로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한 글자만 바꿔서 뭐였다고요?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함으로 일상의 거룩함을 지켜 행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실까요?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노래합니다 라는 이 가사를 따라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바라답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의심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같이 한 번만 기도하실까요? 오늘 짧은 이 설교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게 하신 성경 구절 혹은 단어, 어떠한 문장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잠깐 상기시켜 드리면,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망각하는 것은 불순종과 직결되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한 이가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여 증거하는 백성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감히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일상의 거룩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게 주시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일상의 거룩을 지켜가는 나의 삶 되기를 소망함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소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듣는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옆에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당신의 권속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에 살아갈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지켜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생명되는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 내 영혼의 생명됨을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호와께 감사라. 그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이 진정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이 새롭게 되고 주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며 역사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오늘도 기억하고 사랑하며 저희의 삶을 주님께 던지기를 소망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